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두 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는 매주 주일 저녁 5시 반에 해화역 4번 출구에 가까운 한성아트홀 2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히 4월 셋째 주 부활절 기간에 혼자서만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교회가 어색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나갔었는데 아직은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어색한 분들을 위해서 부활절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난 어떤 시대보다 압도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군데로 생긴 시대입니다. SNS를 통해서나 아니면 사회 집단을 통해서, 또래 집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소통의 플랫폼이 열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열려가지만 관계는 여전히 닫혀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세상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세상에 배구 선수 같은 직장 상사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일단 나한테 토스하고 보는 사람들. 축구 선수와 같은 선임들도 있습니다. 무슨 아이디어를 내든 일단 차고 보는 사람들. 안 된다, 무조건 거절하는 사람들. 그래놓고 일만 있으면 어디 좋은 아이디어 없냐?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 럭비공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 너무 불안정해서 아침마다 저 사람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늘 체크해야 되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잠자리채 같은 사람들도, 그런 선배들도 있습니다. 후배가 일을 하면 그 공로를 어떻게든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들. 일은 안 하고 누가 일 잘하나 옆에다가 자기 이름 새겨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마 학창 시절부터 조별 과제를 할 때 밥 사는 것으로 모든 과제를 대신 수행했던 선배들이 이런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미스테리한 사람도 있죠. 미세먼지와 같은 사람들. 숨 쉴 시간을 안 주는 사람들입니다. 내 SNS를 감시하고 화장실, 점심시간 다 체크하고 내 사생활에 들여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흑백영화 같은 어른들도 있죠. 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청년들은 말이야, 혀를 끌끌 차면서 명화극장처럼 옛날 로마의 휴일 같은 영화 돌려보듯이 자신의 청년 시절을 끊임없이 되뇌어보며 바뀐 세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니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매니저 좋은 사람 같지만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수시로 내 외모를 체크해주는 사람들. 내 헤어스타일, 내 옷차림, 내가 바뀐 손톱 색깔이 어울리네 안 어울리네, 내 체중이 늘었네 줄었네,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습니까? 배구 선수 같은 사람들, 축구 선수, 럭비공 같은 선임들, 잠재리채 같은 선배들, 미세먼지, 흑백영화, 매니저 역할을 자청하는 사람들. 없으시면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일상으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끝날 때 저는 어려운 사람 좀 필요합니다. 신앙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MC단에게 신청서를 내주시면 어려운 사람들 보내드릴게요. 어떤 커뮤니케이션 강사분은 주변에 이런 어려운 사람이 없다면 자기 자신이 미친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농담을 합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좀 덜 만날 수 있으면 좋은데, 무례한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마주쳐야 한다면, 우리 직장에서 날마다 마주쳐야 하는 동료들이거나 아니면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거나 명절에 자주 마주치는 친척들이거나 교회에서 늘 마주쳐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례하다면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무례한 사람 친절하게 대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한 주간 무례함에 대해서 묵상해 보니까 성경에서 공통적인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요. 무례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원리 첫 번째는요, 무례함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요, 와서 무례하게 질문하고 무례하게 공격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까지 볼모로 싸잡아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뿐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신앙의 영웅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조차
무례함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오해를 받고 속상한 순간을 만나는 장면들을 보면서 무례함의 안전지대가 없다.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피할 길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례한 세상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깨달음이 무엇이었냐면 착한 게 언제나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례함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성경에서 무례함을 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에 성경에서 이렇게 예상을 할 때 왠지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게 대할 줄 알았어요. 뺨을 맞아도 예수님 말씀처럼 모두가 오른편을 뺨을 돌려대고 무조건 참고, 사람들이 무엇이라 욕해도 아유 다 맞죠,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늘 그럴 줄 알았는데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은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또 성경이 권장하는 굉장히 좋은 영적인 태도이지만 무조건 참는 것이 모든 무례함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무례함을 피할 수 없는, 안전지대 없는 세상 속에서 무례함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이 무례한 반응을 받으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대응을 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일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오랫동안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했죠.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우여곡절 속에 상당한 영적 성숙을 이루었을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지 않으셨지만 이때는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음식을 먹고 시간을 보내시면서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내년에 아이를 낳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아이를 낳으면 되는데 오랫동안 기다린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까 봐 이제 네가 힘들어했던 그 모든 인내와 인고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굉장히 성의껏,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선대하셔서 주님의 호의를 베풀고 계셨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천사들이 장막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사라는 아마 제 상상 속에서는 아마 음식을 가지러 잠깐 부엌에 갔다가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막 밖에 있다가 사라가 웃었습니다. 원어로 보면 비웃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는데도 비웃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라가 더 이상 월경을 하지 않아서 가임 기간,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75세 때에도 아마 임신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9세에 수고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75세 때는 주님을 따라 걸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특별히 사라가 99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생각해도 우습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상상 속에서 하나님은 약간 그런 분이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좀 비웃어도 아유 그래 웃길 수 있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정색하시고 왜 웃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갑분싸의 첫 번째 사건을 창세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도 정색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배워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비웃을 때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태도인데요, 웃기지 않은 얘기에 굳이 웃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웃어주셔서 재미가 있나 봐요. 웃기지 않은 얘기에 괜히 웃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무례함을 유머에 포장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죠. 유머라는 포장지에 폭탄을 담아가지고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포장지 예쁜데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왜 죽자고 달려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포장지가 아름다워도 내용물이 폭탄이라면 굳이 웃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 필요는 없어도 웃자고 한 얘기라고 다 웃어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성희롱을 하고 외모를 조롱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매들에 대해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상사인데 친하다고 하더라도 자매들의 체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례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최근에 고쳐지지 않는 성희롱적 발언을 가지고 있는 직장 상사에게 고통을 당하는 자매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외모 품평회도 아닌데, 물론 직장 상사가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의 용모가 단정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몸에서 너무 악취가 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부류에서 너무 예의 없는 복장을 갖추었다든지, 가령 해외 바이어가 전부 정장을 입고 왔다는 정보가 있고 격식 있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선임이 다 정장을 입고 오기로 했는데 굳이 캐주얼을 입고 온다든지, 그러면 복장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자매의 치마가 길든지 짧든지, 형제가 염색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자신이 직장 상사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품평을 늘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인 것이죠. 또 종교 차별적인 토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저의 성격을 모르시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니까,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곳이 비정규직이기는 했지만 이제 군의 식당이 있는 회사였어요. 아르바이트를 잠깐 하면서 좀 경험하고 싶었어요. 신학생으로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나. 맨날 기도하니까 직장 상사가, 야, 너는 맨날 하나님한테 이렇게 감사하냐? 야, 그러지 말고 저기 식당 아줌마한테 고맙다는 얘기나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 얘기하는 그분에게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고 미소만 지으면서 대답해 주었어요. 종교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은 경험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분에게 있어서 아르바이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분께서 저를 보면서 황당해하는 표정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아니라는 확신을 얻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네가 왜 나를 비웃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개그우먼인 김숙 씨는요, 라디오스타라는 서로 공방이 치열하게 오가는 TV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남자 진행자,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모두가 그 사람인가 하는 공격성 강한 그분이요, 당신 얼굴은 남상이야, 그러니까 얼굴이 자꾸 남상으로 가지 라고 얘기하니까 방송임에도 전혀 이렇게 웃지 않고 동조하지 않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처 주네. 여러분, 라디오스타라는 방송을 좀 보셨어요? 세상 프로도 좀 보고 그러세요.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그런 외모에 대한 품평이 정말 여과 없이 방송이 되는데,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잠깐이지만 미안하다고, 내가 좀 과했다고 사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유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 굳이 웃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상대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웃음에 비웃음으로 응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장막치고, 야, 믿음도 없는데 웃음이 나오지?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사라 되게 웃긴가 보다. 나도 너 보면서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어. 니네 가정 완전 콩가루야.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왜 웃느냐라고 말했어요. 세상이 유머 안에 무례함을 숨기는 방식을 꽤 선호하는 것 같지만, 그럴 때일수록 예의 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사라에게 그저 말씀을 보면 그냥 차분하게 사라야 왜 웃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주님께서 품위와 예의를 잃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무례하게 굴 때야말로 우리의 예의 바름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비아냥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비아냥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무례함에 대해서 YTN 사이언스라는 채널이 연구를 했는데요. 감기가 확산되는 속도보다 무례함을 닮아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례함이 나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미주리 대학의 케네스 셸든 박사는요, 인간관계와 심리학과 특별히 대인관계의 기술에 대한 전문가인데요. 미주리 대학의 한 강연에서 유머를 위장해서 자존감을 공격하는 말을 침묵과 응시를 통해 반격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 바 있습니다. 막 크게 웃지 않고 미소를 짓는 거 괜찮대요. 미소를 짓든 막 찡그리지는 않는 거예요. 막 너 진짜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말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그냥 쳐다봐 주는 겁니다. 김대리 오늘 치마가 왜 이렇게 짧아? 미안해. 내가 너무 과했지.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할 때도 계속 침묵하면서 쳐다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공격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한마디 물어보시고 가만히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말해요. 이렇게 무서우니까요. 근데 주님이 집요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나를 비웃을 때 세 번째 원칙을 배우게 돼요. 상대의 행동을 자각시켜줄 필요가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사라가 무서웠죠.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지 않고 분명히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라를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건가? 아니야, 비웃는 거 보니까 25년 정도 더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죠. 사라 안에 불신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훗날 자신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겸손을 배우는 기회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문정 작가가요, 강연도 하고 책도 썼는데 이런 경험을 얘기합니다. 지나가면서 같은 직장 동료가 이제 연애를 하는 장면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직장 상사가 김 과장은 돈이 많은가 봐. 무슨 뜻이었냐면 그 과장님은 별로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그 옆에 있는 여성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걸 그냥 비아냥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옆에서 자기가 과거엔 이랬대요. 김 과장님 만수른가 봐요. 그냥 그렇게 같이 동조해 줬대요.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계속 이런 연구를 하고 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김 과장님이 좀 못생겼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내가 좀 그랬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와, 내가 직장에서 생각하는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자각시켜 주거나 침묵하고 응수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제스처를 통해서 멈추어야 할 때는 필요한 게 더 있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좀 읽어보고 싶은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매우 무례한 사람에게 지혜롭게 대처했던 에스더라는 왕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궁의 문지기였죠.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궁의 문지기는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왕을 경호하는 경호팀의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경호팀에게는 전통이 있었는데 왕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인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하다가 그 사람이 숨긴 무기를 볼 수 없을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인사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는데 왕 다음 자리에 서열 2위에 앉았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술과 정치, 행정과 경제 등 국가 정책 전반에 관여를 했던 사람인데 손 대는 것마다 상당한 수준의 업적을 내서 정말 일 잘하는 사람, 그럼 하만을 떠올릴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탁월하고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무례하고 공격적이고 교만하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왕궁을 통과하는데 하만이 인사를 하지 않아요. 왕이 하만을 보면 인사를 해라 라고 말했지만 왕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문지기가 그의 몸을 눈으로라도 살펴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인천공항 검색대에서 막 검색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프리패스 시켜준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만의 마음속에는 교만함과 공격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교만함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그냥 혼자 자만하고 프라이드가 있으면, 그냥 자기 자부심이 있으면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을 봐도 기분 나쁠 게 없는데, 교만함과 열등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인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이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말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세상의 무례한 사람들의 끝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그냥 내가 공부를 못하면 공부 못하는 얘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못하면 애써 일하시는 너희 부모님 얼마나 힘드시겠니? 부모님의 직업을 운운하면서 너희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해서 너 뒷바라지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겠니? 저희 부모님의 일을 선생님이 도와주실 건 아니시잖아요.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 도와주실까요? 가서? 되게 안 됐으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꼰대 기질 테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배웠는데, 안 도와줄 거면 함부로 지적하면 안 됩니다. 간단해요. 첫 번째, 도와주지 않을 거면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물어보지 않았는데 조언하지 마십시오. 이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꼰대들에게 고하는 조언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까지 공격하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도움도 아니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팀원까지 어렵게 하는 상사가 있죠. 난 네가 괘씸해서, 김대리 네가 괘씸해서 니네 팀 진짜 다 어렵게 할 거야. 두고 봐. 니네 팀 나한테 이렇게 보이고 다 괜찮아지는지 보자. 팀원을 공격하는 상사가 있죠. 내무반을 뒤집어 놓는 고참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혼내면 되는데, 병장님께 잘못하면 다 불러요. 그래서 형제 여러분은 군대 갔다 온 분은 다 아는 그 용어가 있는데, 이게 사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내 아래 네 위로 다 불러.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래, 그리고 잘못한 사람 너 위로 다 불러. 그래서 혼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웃겼던 게, 내 아래 네 위로 다 불러. 근데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면 그 사람 불러오라고 하면 되지. 굳이 한 명밖에 중간에 없는데, 근데 굳이 그 사람까지 어렵게 해서 힘들게 하는 거죠. 모르드게에게 죄책감을 주고 모르드게를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게 해서 무릎 꿇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조카인 에스더 왕비에게 가서 나라를 위한 헌신을 좀 해달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너도 같이 힘써달라. 내가 정당한 일을 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됐다 이야기하죠. 에스더는 사실 처음에는 고사합니다. 용감한 여인이 아니에요. 모르드게 삼촌이 이미 부탁을 했는데 모르는 척하다가 모르드게가 와서, 네가 여기서 침묵하면 민족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암시하는 단어를 쓰면서 너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부끄러울 것이다. 이야기를 해서요. 이 삼촌의, 부모님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삼촌의 영적인 설득에 감화가 돼서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의 전략이 무엇이었는가? 남편한테 무조건 달려가가지고 여보, 하만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에스더는 어떻게 했는가? 에스더서 5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요?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잔치를 준비했으니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당장 하만을 들라하라. 우리는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할 것이다. 그리하여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에스더가 왕궁 뜰 안에, 왕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먼저 그 지팡이를 에스더한테 이렇게 내밀었다고 해요. 페르시아 사회에서 왕이 지팡이를 내미는 것은 바쁜 와중에 내가 당신이랑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데 어떻소?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사인이고요. 그 지팡이 끝에 이렇게 당구공 같이 이렇게 공 같은 모양의 형태가 있는데, 거기 왕비가 손을 대면 당신이랑 저도 시간 보내고 싶어요 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 부르자마자 이 앞에 구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앞에서 이 왕이 불러갖고 부르자마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한테 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아내를 불러서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큐티를 하다가
엄마가 이렇게 큐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앉더니 여보 집을 공동 명의로 합시다 이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그러면 에스더가 이거 하나님 뜻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뜻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울면서 여보 아니에요 이러다가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저녁에 식사를 준비할 건데 왕이랑 하만이 같이 와주십시오. 왜 하만도 불렀는가? 왕이 지금 하만이 보니까 어서 하만을 들어오라고 해라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에스더와 하만 사이에서 사실 그 실제적 서열은 하만이 훨씬 높습니다. 이 왕비는 왕의 아내지만 실제적 정치적인 힘을 행사하는 이 제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과 하만의 사이에서 왕이 누구를 더 존중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해도 되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을 안 불렀다면 더 많이 애를 썼을 거예요. 여보 근데 하만이 좀 바빠가지고 하만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왕이 당장 하만을 불러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가 이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해요 얘기할 것 같은데 에스더 이분은 정말 훌륭합니다. 무슨 소원이든 들어줄게요 라고 물어봤는데 왕이시여 저녁 식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의 이야기로는 이런 뜻이에요. 여보 내가 무슨 선물이든 다 사줄게요. 루이비통을 원해요? 샤넬을 원해요? 다 사줄게요. 벤츠를 원해요? 내가 차라도 사줄게요. 우리 집이라도 어디 정말 별장이라도 갖고 싶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내가 뭐라고 대답한 셈이냐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당신이랑 같이 있는 걸로 충분해요. 에스더 이분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6절에서 8절 에스더가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식사가 결국엔 성사가 됐는데요. 에스더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시작. 왕은 그들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뭘 해주면 좋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 소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왕께 은혜를 입고 왕께서 제 소원을 이뤄주시고 제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제가 잔치를 준비하겠으니 내일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대화도 음식도 모든 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애초에 왕후 와스티가 폐위된 그 원어들을 연구해 보면 아마 의전에서 실패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보는데 에스더가 굉장히 의전에서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왕은 또 그럽니다. 또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자꾸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얘기해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생뚱맞지만 진짜 나라의 반을 달라고 그랬으면 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언어 분류를 보면 이 왕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왕비 에스더는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파티를 또 준비할 건데 그때 당신이 오는 것으로 제 소원은 충분합니다. 에스더 이분은 정말 이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왕이 거의 애가 탈 수밖에 없는 곳으로 데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번째 소원을 물을 때 그때 자신이 유대인인지를 전혀 모르는 하만 앞에서 자기도 모르드게와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정책을 하나 아마 발휘하셨을 텐데 그게 저를 죽이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교수 형태에 자기가 매달리게 됩니다. 에스더는 우리에게 무례한 사람을 대할 때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영적인 센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리처드 포스터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도해에서 사단이 영적인 무기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조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서양의 심리학자들 또 미국과 그 영국의 특히 이 영미권, 이 북미권과 영어를 쓰는 문화 속에서 무례한 사람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분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국 영화 같은 걸 보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 상황에서 눈물이 나면 눈물 갑자기 닦고 I'm sorry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왜 있냐면 내가 지금 당신한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다면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제스처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화가 났을 때일수록
타이밍을 기다리고 심호흡을 크게 하고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저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알아차리는 센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최적의 타이밍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이밍을 분별하기 위해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에게 최고의 무기는 분명 미모였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역대 왕비에 대한 기준들을 보면 미모가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왕에게 이 조언을 해가지고 이 위기를 탈출해야 하는 모르드게가 이제 국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이야기를 듣고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겠다고 작심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매가 돼 본 적이 없지만 저라면 막 필라테스 끊고 막 이렇게 얼굴 가꾸고 몸매와 막 미모와 옷을 고르는데 엄청난 시간을 썼을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왕비에게 최고의 지금은 없지만 이 고대의 문화들을 보면 왕비에게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는 미인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의 미모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이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합리적이고 세상 사람들의 전략으로 볼 때는 완벽히 실패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대신 영적인 저력을 가꾸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기간 금식을 하는데 왕에게 제안하는 건 게다가 만찬이에요. 금식을 오래 해보신 분은 알지만 금식 오래 하고 만찬하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금식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금식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지도를 할 때 보식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많이 금식하면 죽 같은 거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왕에게 내가 금식했다고 막 자랑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냥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식사를 하다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울을 봐야 하는 순간에 에스더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어디 미모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무례한 사람을 바라보면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강점들을 가지고 세상에 부딪히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로 세상보다 약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없고 무례한 사람들과 싸우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주님 나에게 최적의 때를 알려주십시오.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청년은 많지만 무례한 사람들로 인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당신의 인생의 대적들을 주님께 놓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혼자서도 이길 수 있을지 혹 모르나 주님과 함께 이겨낸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주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해 당신의 일평생이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타이밍을 분별하기 위해 에스더가 했던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만 소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이는 소울메이트, 나의 영적인 동역자들과 상의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영적인 동역자로 붙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홀로 다 이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멘토를 청년의 시기에 구하십시오. 영적인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의 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 당신의 마음을 요나단처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꽉 붙잡으십시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메시아닉 주들, 유대 랍비였지만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된 분들은 이 말씀을 원수에게 얽매이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에게 얽매여서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영적인 동역자들을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원수가 아니라 은인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죄송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온갖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영적인 동역자들을 모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가지만 떠나가는 사람들을 원망만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있고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영적인 집중력과 성품을 가다듬을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한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또 이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내면을 가꾸며 영적인 동역자들을 찾으십시오. 그가 당신에게 영적인 조언들을 해줄 것입니다. 잠언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친구가 그의 얼굴에 빛을 내고 날카롭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영적인 친구들이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순모임 안 하시는 분들 새가족에 꼭 등록해 주세요. 그리고 영적인 동역자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혼자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돌아오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보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한 나라의 영웅이 되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너무너무 주목을 받으니까요, 심기가 불편해했죠. 특히 자매들이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노래를 듣고 심기가 불편한데요, 자매들도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1년 동안 계속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빌보드 차트 1년 동안 1위를 유지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M 카운트다운이나 이렇게 마마 같은 데에서 아마 올해의 노래로 뽑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래가 반복될수록 사울의 질투가 반복됩니다. 제가 멘토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목사님 굉장히 질투가 없고 관대하신 분들이 그런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후임으로 있는 교육자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기분이 너무 좋대요.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계속 반복해서 칭찬을 하면 계속 그분은 설교도 좋고 사역도 잘하고 목양도 잘하시고 기도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 명예가 있기 때문에, 체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묻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일수록 마음에 찾아오는 질투에 대해서 잘 컨트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이게 질투가 심한 나머지 사울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와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동등한 조건의 전투력을 가진 국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압도적으로 블레셋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대에게 100명의 장수를 죽이고 오라라는 말은 사실 가서 죽으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순수하게 나가서요 200명을 죽이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승진을 안 시킬 수가 없어서 승진을 시키는데, 제가 성경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제일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사울의 주변의 다른 장관들, 리더십들도요 다윗의 승진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부탁받거나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것이 다윗의 장점이었습니다. 사울이 시키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로 여기고 일단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상처받는 분이 계실까 봐 좀 망설였는데, 직장 생활을 조금 오래 해서 약간 중간 리더십에 계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진실하게 시키는 일을 잘 못해서 한 얘기인데 팔로워가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하죠. 진짜 일 못해서 일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 일을 똑바로 안 하냐고 얘기하는데 저분이 날 싫어하나 보다. 그러니까 일 못한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일단 일 못한다는 얘기로 들어야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그렇게 계속 피해의식의 프리즘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요 그 사람과 일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내가 오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중간 리더십으로 아주 오랫동안 헌신한 분이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당신이 같이 일하자라고 얘기할 때 주변 사람들이 선뜻 하자 그러면 리더한테 문제가 있는 거래요. 근데 네가 무슨 잘못이 있어 얘기하던 그 사람이 같이 일하자고 하는데 자꾸 딴소리 하면서 일 안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은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
일하고 이윤을 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일을 잘해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족관계를 바라는 건 하나님이 볼 때도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분은 당신의 아빠가 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존중해주면 좋지만 존중해주지 않아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당함이 없으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당해도 나쁜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울면서라도 충성하면 그 일의 충성과 대상은 당신의 직장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요, 종들이 탈출을 해서 기독교 커뮤니티로 오면 저 사람 종으로 여기지 말고 저 사람 우리 형제로 받아주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노예제도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종들을 향해서 당신이 일을 할 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하나 배울 수 있는 마음으로 애사심이라기보다 애천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부당하지만 내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일이라면 특별히 성적으로나 회사가 운영하는 자금에 있어서 나쁜 일이라면 반드시 상사와 그 사람보다 더 상사와 상의를 해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교역자나 우리 실업인으로 계시는 사회인으로 계시는 멘토님들과 상담을 요청하셔야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자기 자신은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열심히 일한다의 기준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나만의 기준인 겁니다. 내 동료들이 볼 때, 내가 속한 팀이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충성스럽다, 열심히 일한다, 저 사람이 요령 피우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오해를 받고 안타까운 결말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에 일할 때 보디발이 그에게 일을 맡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우상의 재물을 먹지는 않았지만 바벨론 왕이 시키는 학문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과거에 아버지와 이야기하다 양심에 찔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회심을 하고 열심히 교회 일에 충성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네, 아버지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냐고,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한 말인데 괜히 막 상처로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기 싫은 마음은 감추면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저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공부하라고 하신다니, 제가 몇 학년인 줄 아세요? 몇 반인 줄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를 아세요? 막 갑자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안한 거를 자꾸 자극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학년 몇 반인 줄 알고 좋아하는 친구를 알아야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 저희가 이런 우를 범합니까? 남자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어놓고 여자친구가 자기야 그래도 약속 시간을 좀 지켜줘, 난 시간 안 지키면 그래도 마음이 좀 어렵단 말이야. 자기 나한테 지금 지적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집안에서 자랐는지 알잖아. 자기 나를 위한 영혼의 중보자가 되겠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죄책감을 이렇게 자극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건 정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정죄의 무기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빅팀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빅팀 신드롬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랑은 관계를 단절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런데 부모니까 이제 이 관계를 절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크게 심호흡을 3번 하시더라고요. 비인 줄 알았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아버지가 다니엘서를 읽어주면서 야, 느부갓네살이 시킨 것도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았지만 갈대아인의 말과 글을 배웠다고 성경이 기록한다. 제가 막 그랬거든요. 세상 공부가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주님께 충성하겠다는데 주님이 너를 지금 학생으로 불렀다는 걸 잊지 마라.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학생 여러분,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섬겨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잊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진짜 그렇게 일해봐야 소처럼 일해봐야 소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믿음이 완성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되게 이성적인 성향을 가진 지체들이 자꾸 저에게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데, 성경은 성경의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확인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결국 믿음의 완벽한 조건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 내 인생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방식, 그런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 안 하고 결과 보고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미로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 미로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미로를 나오는 나침반은 오직 순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우리는 앞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이 무조건 참는 것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이밍을 재면서 내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으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잘 정리해서 차분하게, 그리고 침묵하면서 응시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실수를 거울처럼 비추어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함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례함이 감기처럼 때로 빠르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싫어하던 상사의 모습과 선배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폭력은 전염되고 무례함도 확산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정체성과 아름다운 모습을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손으로 악을 이깁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절 말씀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들을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최근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받은 만큼만 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할 때 당신도 동참하지 않으면 위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받은 만큼 하라. 그리고 남들이 나를 깎아내릴 때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익명성의 정보의 최악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조언해 준 사람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요. 조언해 준 사람이 미안할 것 같습니까? 받은 만큼 하라. 그래서 진짜 받은 만큼 했는데 직장에서 잘리면 그래서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이렇게 쓰면 받은 만큼 안 했나 보지, 그냥 그러고 가면 그만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충동은 있고 책임은 없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소위 사회에서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지 않을 거면 조언해도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 사람에게 어떤 힘을 주지 않을 거라면 그 사람에게 함부로 지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영적으로 무슨 기류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나를 선대하시기 때문에 또한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분의 선함의 대상이 되기 위해 그들을 닮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들을 닮아가지 말라, 그들의 방식대로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김대리는 너무너무 살이 쪘어요. 과장님, 배 집어넣고 그런 말씀하셔야죠. 막 이렇게 갚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김 과장은 언제 결혼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과장님, 제가 과장님 볼 때마다 정말 사모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나. 그러니까 이렇게 갚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갚아주면 반드시 대부분의 경우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방식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폭력이 전염될 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그들이 주는 방식을 그대로 받았지만 그것을 밑으로 흘려보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잘못을 이야기하고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조언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 본문을 보면 17절에 선한 일을 힘써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이란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맺으셔야 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위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 때 그의 생명과 그의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를 죽이겠다는 대적 앞에서 그를 모함하는 교활한 사람들 앞에서 그가 선대하던, 다니엘을 선대해 주던 왕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셨어요. 요셉의 경우 감옥에 갇혀서 기적적인 사건으로 빨리 풀려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즘 말로 소위 이렇게 얘기하는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과 동행했던 감방 생활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손을 더럽히지 않았지만 왕에 의해 그의 숙적들이 모조리 사자굴에 던져졌었죠.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것은 원수 갚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아픈 가슴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두 가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아픔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때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의외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하면 할수록 좀 이렇게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좀 잘 되지 않고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자꾸 기도 가운데 어떤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주님, 내게도 잘못이 있다면 내게도 알려주셔서 나도 나의 잘못을 고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선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바울의 세 번째 방법은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이 관계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든 사람과 화평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화평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불화하려고 얘기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았어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안 친하게 지내려고요. 그건 이상한 겁니다. 당신 주변에 어떤 집단이든 가능하면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늘 주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를 자꾸 옮기는 분들도요, 사실 자꾸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해주실 때가 있지만 한두 번 떠나는 것을 넘어서 종교적인 유목민이 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서 텐트 치고 내일은 저기서 텐트 치고 좋은 사람을 찾아가다가 한 3개월 지나면 유통기한 지나서 서로 선대하다가 서로의 안 좋은 면이 좀 나올 때쯤 되면 환승하고 연애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버스 환승하듯이 연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보를 기다립니다. CH 플러스 채널을 구독하시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혜롭게 침묵으로 응시하며 에스더처럼 뜻을 기다려서 그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이 자매 저 자매 이 형제 저 형제 관심을 갖고 마음의 방이 너무 많은 건 사회적으로도 나쁜 거예요. 기독교가 이원론적인 게 아니고. 만나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만 집중하세요.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형제 여러분, 만나는 사람 따로, 또 식사하는 사람 따로.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다른 이성과 불가피하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식사해야 되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허락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받는 카카오톡을 지우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뉴욕타임즈의 연구에 따르면 외도가 시작되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딴 얘기합니까? 세상의 이야기로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배우자가 인정하지 않는 다른 이성과의 통화, 내 이성 파트너가 인정하지 않는 심야 통화, 그 자체가 선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순장은 순환을 낮에도 케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케이스인지 궁금할 때 이렇게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내가 이상한가? 내가 기분 나쁜 게 잘못된 건가?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해보자. 그때 화내면 그 사람 잘못입니다. 그런 얘기를 왜 목사님에게 가져가? 지도지가 잘못된 줄 아는 거예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어려울지라도 내게 주신 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호전민족, 전투민족, 세상에 이렇게 글 써놓은 거 보니까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 많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겠죠. 넷에서만 자기가 힘드니까 호전적으로 글을 썼든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살아가든지. 제가 확신하는데 그렇게 호전적인 자세라면 진짜 친구가 몇 명 안 될 거예요. 이득이 있을 때는 같이 하고 친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조금만 어려워지면 떠날 겁니다. 이득이 없는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참 그래도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바보처럼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한 분을 생각하게 됐어요. 무례한 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예수 그리스도.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이 잘못을 안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였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이 밑에서 막 네가 진짜 메시아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지 침뱉고 막 때리고 왕관 씌워주면서 그 막 독 있는 가시 있는 왕관, 이마 다 부어오르는 그런 왕관 씌워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저는 십자가 지고 죽을 거였어도 잠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 뺨이라도 한 2대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냐고, 밑에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정신 산란하니까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만 보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구절 기억나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과입니다. 과. 믿음 과, 소망 과. 사랑을 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소망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소망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과 사랑을 가지고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야 하고 소망과 사랑도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주께서 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이 가시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직장을 그만두고 싶고 모임을 떠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그냥 일반적인 사회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다 지키지 못해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 소망, 주님께서 그 소망대로 걸어가는 자들을 지키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로 초청하신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떠날 때도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때에 따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카리스마를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서는 본래 단어는 은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의 그 어떤 좋은 위화감, 뭔가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영험한 느낌,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웃지 않고 사람들이 욕할 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 해도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 이상의 동의를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무례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방식으로 받아치지 않고 그들을 미소 지으며 그냥 바라볼 수 있는 힘,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그 사람, 그가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카리스마를 위해서는 반드시 카리스가 필요합니다.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오기 때문이죠.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카리스라는 은혜를 모르고 카리스마를 구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압도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포장하지만 자신의 영혼이 망가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리와 같은 사람에게 사면초가와 같이 둘러싸였을 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카리스,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악한 자들과 다른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무례한 자들은 우리 인생의 본질, 그들이 일으키는 모든 문제가 우리 인생의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내 인생에 있는가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례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선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폭풍처럼 사람들이 나를 몰아치고 이리와 같이 나를 아무리 물어뜯으려고 해도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닷가, 거기 떠있는 위태로운 배,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타고 계셨듯 당신의 인생에서 이제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을 아세요. 당신의 이름을 아세요. 당신의 눈물을 병에 담고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주님, 나를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며 지혜롭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례한 사람들에게 선대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카리스와 카리스마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 일을 믿을 수 있는가? 당신의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기도로 다짐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에게 순종하는 당신의 청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청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초청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알지 못하나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과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너무 연약해서 그들을 응시할 용기도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이 망가지고, 내 마음이 망가지면 나도 미워하게 되고 그들도 더욱 미워하게 될 뿐입니다. 주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카리스의 은혜와 카리스마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적절한 대응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 청년들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선대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데도 나를 무례하게 대하고 나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무기를 주시고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뜨겁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밝혀 놓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광야를 지나며 왜 이런 사람들을 내 인생에 붙이셨는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망가뜨리려는 사람들과 나 자신의 인생을 견주어보며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그냥 무책임하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내게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영적인 타이밍을 주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알 수 있는 영적인 힘과 하나님 상서로운 영적인 기운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앞으로 대할 수 없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인생을 높여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은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청년들이 용감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움츠러드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 적절히 대항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당하고 그리고 선하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며 당신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청년들을 통해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하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담대하기 위하여 시편 91편 14절 15절을 마음속에 새기는 청년이 되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가장 큰 힘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무엇인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높여주십시오. 직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의 능력을 높여주시고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맞설 수 있는 선하지만 담대하고 용감한 마음, 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강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 말로 우리를 핥히고 행동으로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무엇이랴. 오직 나는 여호와의 모험과 구원하심을 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청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는 세상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 앞에 떨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고 내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하신 영혼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이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청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가장 어려운 순간 내가 마음으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의 스마트폰으로 내가 힘든 날 주님을 향한 찬양을 듣기라도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 앞에서 웃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예배가, 나의 인생의 담대함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당신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십시오. 당신의 일상 중에 짧게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하겠다고 작정하십시오. 청년 여러분, 당신의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추어 주님을 생각날 수 있는 문구들을 넣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통하여 큐티하는 청년들이 되십시오. CGN TV의 순과 같은 채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듣고 당신이 어렵고 힘든 날 교회를 찾아가 홀로 기도하는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담대하고 차분하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명확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일상에서 예배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을 묵상해야 될 때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 말씀이 아니라 원수를 묵상했습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될 때 성령님이 아니라 요령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나의 인생을 헌신해 나가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당당함과 담대함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늘의 나의 나침반과 나의 모든 현들을 조율하여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방향으로 주께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일상에서 찬양하고 나의 일상에서 짧게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심과 변화와 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는 자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공격하고 이리 때와 같이 나를 물어뜯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자들과 농담이라는 포장지에 섞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을 응시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미소를 지으면서도 내 마음이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견고함과 담대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견고하고 담대한 마음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모으시는 힘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능력을 구하며 무릎 꿇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또 주님이 주시는 당당함으로 세상 앞에 맞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담대함을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